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믿음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은 단번에 받는 도인데, 믿음의 도를 단번에 받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생활을,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는 거짓 교사들이 많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어긋나게 가르치고, 그런 시대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후반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파수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전반전 후반전을 다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유다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은,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은 그 이후가 늘 혼란은,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혼란이, 갈등이, 상처가, 여러분, 유혹이 많은, 그것을 오늘 유다서는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뭘까요? 거기 말씀에 보면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했으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기공하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게 순서가 쭉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섯 번째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선지자들로, 사도들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5기가 있어야 돼요. 5기가 뭐예요? 5가지 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토라, 탈무드, 율법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교육, 유대인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다시는 비참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IQ가 높진 않지만 기억하는 백성.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중국은 수많은 고사성어가 많아요. 그 고사성어를 기억하는 백성. 그런 선진들의, 선조들의 그런 경험을 고사성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교훈이 들어요. 사필기정, 세옹지마. 거의 보면 중국 사람들은 내자로 해요. 천녀유혼, 영웅본색. 중국 영화 제목은 거의 보면 내자로 나오죠. 여러분, 그런 고사성어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교훈을 그대로 기억하는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 그러니 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학습 불감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하고 어려워도 금방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IMF 터지면 허리띠 졸라 메우고 금목이 운동하다가 1년 지나면 알랑꼴라리하고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비참한 시절을 빨리 잊어먹고 과거의 실패의 선잔을 너무 빨리 망각하는 백성들이 우리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런 실패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깜빡깜빡 잊어먹는데, 유태인들은 이걸 저는, 예수 믿는 사람 5기가 있다 할 때 5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이 오면 은혜가 오고, 말씀을,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억, 오기가 있어요. 첫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하라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방실하게, 위대하게, 거시기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믿음은 기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기대와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만큼 생각하고 꿈을 꾸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채널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부러지질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가 권능의 기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헛바예요. 기도할 줄 모르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이게 권세와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정인이 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사명을,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재산이고. 네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루로 다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람은 성질이 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섭리한 대로,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서 얼마나 속단을 하는지. 성질 급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이 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급증이 강박관념이 많은지. 성공해야 되고, 빨리 출세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한 정신적인 강박관념이 너무나 많아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둘러엎었거든요. 설익어서 그냥 안 되네요. 풋사람은 안 됩니다. 과일이 설익은 걸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여러분, 누에 꼬치가 발버둥을 치고 그 누에 꼬추를 벗어날 때 그거를 불쌍하다고 입구를 확 벌리주면 얼른 나와서 확 죽어버립니다. 그 애벌레가 자기 꼬치를 뚫고 발버둥을 차고 여러분 용트림을 하고 황골탈퇴를 하고 겨우 삐집고 나오면서 그 애벌레가 나반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도와줍니다. 엄마 아빠가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도 못하다고. 자식이 뭐 하는 게 답답하면 엄마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돈 줄까? 컴퓨터 사줄까? 다 해주니까 애가 덩신같이 돼가지고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집가서도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알아서 해야 되죠. 지가 선택하고 지가 연애하고 지가 결혼하고 지가 사업하고 지가 투자하는 거예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속도 위반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 아빠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증에서 그럼 그 아이가 성인 아이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가 되고 맙니다. 기다리지는 못하는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다섯 번째는 오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기억, 기대, 기도, 기다림이 좀 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신앙인의 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흔해야 돼, 기적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신앙의 진폭이 확 넓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생활 체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오고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같은 오기를 지나고 나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유다스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엉터리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혼란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이거를 잘해라. 사도들의 16절,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사도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구약에 36명의 그런 많은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20여 가지 직종을 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깨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거라.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의 박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인 일 우리가 도사가 되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미리 사도들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규장문화사 여운학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 이 교회는 예영출판사 김성태 사장님이 계시지만 그 규장문화사의 여운학 장로님이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평생 그런 기독교 문화운동을 출판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은퇴하신 장로님으로서 후배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예요? 물어보니까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은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 509절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전도 회원들에게 특강을 하러 가면 자기는 꼭 성경을 암송해라. 왜 그럴까요? 내가 암송을 해놓고 말씀을 외워놓으면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옛적에 외웠던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면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요와 평안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고 떠오르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할 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저보고 한 달 있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간 잘 텐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하는 사람.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시고 그래 그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총회장 하신 그 어른은 평소에 저를 보면 어이 꺼져가는 등불 잘 있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신발 벗고 수술대 위에 전신 마취하고 올라가면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술 잘못하면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면 냉동실에 바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죽는 거 간단해요. 1000명을 수술하면 1명 정도는 의료 사고가 나도 납니다. 놈들 다 맞는 마취 주사 쇼크로 죽는 사람도 있고 놈들 다 놓는 애기 놓다 죽는 여자도 있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요 간단해요. 누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러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때가 왔도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랑 당해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너무너무 무섭고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는데 우연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그 말씀을 평생 저의 기도 제목으로 평생 사역의 비전으로 평생 저의 목회 철학으로 평생 저의 가훈으로 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지금 대수술을 앞두고 나는 지금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 받고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고 병만 낫고 떼글떼글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요 축복받은 자요 은총받은 자요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붙들고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그 여러분 대수술을 지나고 그때 6달을 병원에 누워있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그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광성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매일 성경, 날마다 주님과 복 있는 사람들 큐티를 하세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에서 파견된 여러분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때 그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약,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아까짓기 바꿔서 석발렌 바이테는 원기소 다 됩니다.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의 길의 빛이요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기도 제목이 오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을 빼들 때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부자가 되시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씀 입에서 툭툭 튀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을 사귀어보세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김집사 그렇다. 구약의 시편에 어느 여호수아의 한 구절을 툭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고민하던 체정이 싹 내려가.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말씀의 부자예요. 소금을 가지고 간을 치고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배추를 지기잖아요. 유치부 설교하는 데 가서 어린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뭐게요? 배추 지기는 거예요. 엄마가 김장 담글 때 소금 뿌리면 배추가 팍 죽잖아요. 금방 지고 교만한 게 팍 죽어요. 소금을 뿌리면. 소금은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먹어보세요. 소금물을 한 사발 먹으면 뭐 갈증이 땡기고 소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시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나도 김집사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활에 갈증을 유발시키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세요. 그냥 먹고 자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구역에 가서 성도들 만날 때도 김집사가 오면 오늘 또 무슨 성경 말씀을 가지고 툭 던져줄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적확하게 때에 맞게 우리 집구석에 딱 맞춰서 복을 줘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체질에 맞는 약을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내가 어떤 고약한 병이 걸려도 내 병을 잘 아는 전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삽니다. 명의를 만나면 살아요. 내 병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못 만나면 그게 불행이에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기가 아팠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가는 데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어요. 군대 가서도 군의관이 이비인후과 전문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붙여주셔서 오랫동안 저는 기가 아팠는데 그런 기가 망가지고 결정적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전문의를 붙여주시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내 병을 이깁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음식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지같이 살만집니다.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고 내 체질에 내한테 맞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먹으면 내가 몸이 편안해지고 어떤 거 먹으면 그냥 설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미리 들었고 앞서서 들었고 그 암송해놓은 말씀이 인생의 어느 한 길목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신구약 성경 말씀에는 부자가 박사가 되셔요. 오늘 성도들이 말씀에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겠어요? 최고의 날선 검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무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단, 3단들은 보면요 말씀 몇 개 안 되는 걸 떼글떼글 외워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외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았겠는데, 네, 모릅니다. 무서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하면 못 이겨요.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 5개도 외우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말을 했다가는 5분 내로 그냥 기선을 제압당하고 초전박살나니까 인사도 하지 말았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문 닫지.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때 제대로 날선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머리에 많이 담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말씀을 작동시켜서 그 말씀을 불현듯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낮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 예배를 인도할 때 그게 전혀 달라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새벽 본문을 보면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오늘 새벽에 설교하기는 아깝다. 이거 애껴놨다가 다음 주일날 해야 되겠다. 이상해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말씀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안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치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부자가 되자고 말씀을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말씀을 여러분 큐티를 해도 묵상을 해도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편식을 하면 사람이 건강하지 않듯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신앙. 비브리칼한 성경적인, 성경이 가라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성경의 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사도들의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하되 골고루 기억. 오늘 유다서를 여러분 태어나고 아마 처음 설교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유다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안 하면 계속 구약에서 찾는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말씀만 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아는 만큼 변화가 오고 깨달은 만큼 사람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배우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경청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순종하세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의리비리한 것들은 늦게 순종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순종한 만큼 축복받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낭망해서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시커먼 옷이는 덮어쓰고 철야기도 때 눈물 찔찔 흘리는 걸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들어 쓰실 때 디모데 후서 보면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여러분 아주 병약하고 병이 자주 나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할 만큼 아주 심약하고 유약한 사람이 디모데였지만 하나님께서 왜 디모데를 바울의 수제자로 들어 쓰실까요? 디모데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큰 것, 작은 게 많는데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깨끗함이 도덕성이 쓰임받는 첩경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왜 권능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순결함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면서 자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사람은 담력이 생깁니다. 거룩은 능력이고 거룩은 특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데서는 역사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한다 이거죠. 섞은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배꼽 티를 좋아하십니다. 배꼽 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배꼽 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철학에 빠져서 거룩을 무시하고 거룩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거룩은 답답한 걸로 생각하고 거룩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이 사라지는 만큼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자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견지하세요. 깨끗하면 사람이 배짱이 생깁니다. 깨끗한 영혼을,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는 순전한 사람이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요, 노아는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에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순전, 온전, 정직, 깨끗한 영의 소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마음 놓고 들어 쓰십니다.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돈이 된다고 자탕이 되니까 일은 될 줄 알아도 능력이, 권능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게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져요. 거룩하다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걸로 써요. 저는 이번에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며칠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배짱이 센 분이다. 눈에 비는 게 없는 분이에요. 눈치 보는 게 없어요. 눈치 보는. 누구 뭐 어른 눈치를 봐요. 뭐 누구한테 뭐 인사치레를 해요. 눈치가 안 보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가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드물어요. 첫째, 사례금을 작게 받고 65세 정년은퇴 선포를 미리 해놔버리고.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당당하면 세상의 마음에 눌리고 걸리고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한계한 거예요. 거침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매이는 것이, 눈치 보는 것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찝찝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 쏴도 쌓이는 것도 없고 뭐 덤비라 자꾸 더라. 사도 바울처럼 자유를 만끽한 사나이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감옥에 가다 놓은들, 매를 친들, 도무지 가둘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찝찝한 게 없는 거예요. 눈치 볼 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그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배짱이 나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가 없는 것은 얽매이는 게 많아서 마음이 이미 내가 빚지고 신세지고 마음에 눌리고 눈치 보는 게 많아지면서부터 우리 영혼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세요. 오늘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순결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정직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걸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걸 그걸 정직하다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유의 은총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오고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남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룩이 능력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시시뻥뻥한 가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하나님과 포커스를, 하나님과 궁합을, 코드를 맞추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신경 쓰지만은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 내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십니다. 거침없이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들어오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빛이 조명이 화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사를 따가르고 구름이 끼고 우울증이 오고 비가 줄줄 오고 그러니 구질구질해지지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면 그때부터는 화창, 유쾌, 상쾌, 통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십니다. 영혼의 자유가 옵니다. 거칠 것이 없고 눈치 볼 것이 없고 막히는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고상한 개념이고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품격의 하나님의 성품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을 싸구리로 생각하고 거룩은 답답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룩은 아주 멋대가리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거룩의 가치 개념을 하등평가하면서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입니다. 거룩을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세우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늘 자기를 정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로 갈렙과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사로 그런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도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여러분, 건축이 뭘까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선지자들로 사도들로 미리 얘기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거룩한 믿음의 바탕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세워라.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우리 인생은 건축하고 흡사합니다. 이런 예배당을 여러분 작년에 예배당 입당했잖아요. 얼마나 쌈박합니까? 조명도 좋고 예배당이 얼마나 잘 지어진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님은 존경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건 종합적인 게 포함되는 게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 땅을 사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땅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건축을 하죠. 땅만 부지만 사도 기적이다 이러는 데가 많아요.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맨날 지하에서 고생하지요. 땅이 문제요. 땅이 있는 사람은 땅땅거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동산 땅을 교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땅 살 때는 은혜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사 간다. 땅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설계 도면 설계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설계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설계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저 기둥 보기 싫다고 싹둑 자르면 삼풍백화점처럼 자빠집니다. 이게 설계한 대로 기둥이 들어가고 설계한 대로 성가대석이 강대상이 이게 모든 게 설계 도면대로 빠져요. 우리 인생도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이게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120% 나타났어. 은사가 불일 듯하게 됐어.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쪼다같이 살다가 빨리 콱 죽어버리는 인간도 있지만 여러분, 설계 도면이 중요합니다. 설계 사무소에 상당한 돈을 갖다 주고 설계한 대로 건물이 빠지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용법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여러분,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모든 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여러분 습관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덤비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빠지느냐가 결판납니다. 설계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공을 하고 기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공 예배 드릴 때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기공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철근, 골재, 여러분 토목, 그때부터 미장, 도끼다시, 아시바, 뺑기. 제가 일본말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렇게 10년, 20년 자기를 세워가면 굳건한 반석에 서고 여러분 신앙의 정상이 우뚝 서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요.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웰빙하고는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 안 하겠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헛되이 후회할 짓을 하겠어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끌떡거리질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생활이 지혜고 건강이고 축복이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